저에게 김한식 형님은 말씀의 기대를 좀 해달라고 하고, 또 장례위원장은 추모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당황하다가, 추모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곽경덕 자매님과 김한식 형제님이 친히 전도해서 구원받고 지금 김제 며느리로 살고 있는 우리 소피 자매 효다를 제가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희 캄보디아를 사랑하셔서 김한식 곽경덕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캄보디아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은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은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저와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항상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님께 성경을 배웠고 덕분에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통해 섬김과 헌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침례를 받았고 한국에 사는 것까지 20년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 분은 1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거주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전국 여러 지역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성도들은 형제님과 자매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오셨는데 저는 자매님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나와서 있던 저를 두 분과 또 이완성 형제님이 지금 저의 남편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 10월 24일 결혼하게 해주시고 결혼식에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매님은 저를 사랑해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저를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자매님이 떠나셔서 만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만 납니다.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먼저 가셔서 이 소피가 슬프지만 김한식 형제님, 이완성 형제님, 최용숙 자매님 그리고 결혼에 같이 사는 형제가 있어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김한식 형제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자매님 천국에서 편안히 쉬세요. 2025년 2월 5일 이 소피 자매 드림. 형제님과 자매님이 선교지에 가서 뿌린 열매 한 부분, 아주 자그마한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제가 자매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우리 소피 자매에게 소피야, 네가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워하고 기억 남던 거 한번 써봐라. 추모사를 원하는데 네가 대신 써보면 좋겠다. 네 일을 했더니 이렇게 쭉 써서 주셔서 이제 네가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헌신으로 뿌린 씨앗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우리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뿌린 씨앗들은 이 땅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짤막하게 또한 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요바에 여제자 도로가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요바는 지금 텔아비브인데 실제로 그곳에 우리 도로가 또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영광이 이 땅에서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놀라운 이름들이 똑같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도르가는 과부들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남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짤막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림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차량 사고로 죽는 사람, 또는 건강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러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생애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넷에 대한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이 육체가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는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천막을 치며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꿈이 있다면 이 유랑 생활을 마치고 견고한 돌집에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떠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의 확신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세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앞만 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나그네의 점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난 것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꿈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짤막한 나그네의 정을 살아가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들여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 심판관 앞에 설 때 자기가 치른 모든 경기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육신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중국 할빈인가 어디서 하는 동계 스케이터 그걸 봅니다. 좀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꼴찌로 가다가 추월해서 1등, 2등, 3등을 쫙 꽂는 걸 볼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도 이제는 저 심판 앞에 태극기를 들고 1등, 2등, 3등 이 영광의 날이 돌아올 텐데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행한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나그네의 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 서는 날 주님, 저는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곽자민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이 짤막한 여정 우리 아까 유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답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캄보디아 선교의 열매의 하나인 소피잔의 추모사를 잠시 대독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연약한 몸으로 캄보디아에 개척되는 교회들을 섬겼고 또 그 선교지에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갈 때마다 자매님은 내가 볼 때는 자기 몸이 너무 연약한데 저보고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항상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 나 말고 자매님 챙겨. 그런 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형제님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형제님들이 건강을 챙겨야 돼요. 하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매님의 삶은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챙겨주던 그 사랑의 헌신 그리고 그 자매님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둘이 안 하고는 상극이었거든요.
냄새도 옆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리안의 맛을 보더니 메뉴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두리안. 여보, 그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그 동남아를 갈 때마다 그 두리안을 이렇게 까가지고 팩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싸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강화가 되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절대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자매가 두리안을 참 좋아하는데 가지고 갈 수 없어 앉았다 했더니 그걸 비싼 걸 시장까지 가서 싸가지고 싸고 또 싸고 이렇게 가지고 2팩을 싸주었는데 깊이 듣는데 공항에 오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자매님이 귀하게 사서 싸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못 가져간다고 여기다 버리라고 여기 맞으면 저 쓰레기도 왜 이 비싼 걸 버리냐고 가가지고 그때 우리 윤명수 형제님 저 4명이 둘러앉아서 공항에서 그놈을 다 피워갖고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가 신나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는데도 다 웃어요. 우리가 그걸 막 공항에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참 그걸 먹으면서 우리 자매한테 못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참 그 사랑으로 그런 거 하나도 챙겨서 더 섬기려고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던 우리 자매님의 일들을 이제 도르가처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도르가의 헌신을 그 많은 과부들이 기억했더라. 그리워했더라. 우리 곽자매님의 그 모든 짤막한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리워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우리 곁을 잠깐 떠났지만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 자매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미가 아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나의 스승이었다. 예, 정말 우리 자매님의 헌신은 여기 나오는 도르가처럼 우리의 신앙의 스승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곧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해요. 우리 이제는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자매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고 교제하면서 보낼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곽경덕 자매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